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굵기 때문에 몇 구절만 이렇게 읽어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가바드 기타는 700구절의 시로 된 그 힌두 경전입니다. 신의 노래라는 그런 뜻인데, 이 먼저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깨달음은 사실 뭐 자유고 그리고 초월입니다. 이 자유는 그 외적인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대하는 스스로의 정신 상태 또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느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본인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슈나라는 쉽게 말하면은 신성이라 이러면 됩니다. 크리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차원의 기운을 초월한 사람은 밝으면 밝은 대로 놔두고 활동적이면 활동적인 대로 놔두며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놔둔다. 어떤 상태를 싫어하지도 않고 갈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하나로 보며 흙덩이와 돌과 황금의 귀천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그는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또 깨달은 사람은 명예와 불명예를 동등하게 보고 친구와 적을 똑같이 여기며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인위적인 행위를 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행위의 결과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오직 그 신의 몫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하늘에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행위해서는 안 된다. 또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되죠. 행위를 포기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포기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내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희망과 기대, 그에 대한 집착,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 즐거움과 괴로움 둘이 섞인 여러 가지 어떤 쓰리슨 열매를 번갈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사람은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에 대한 목마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만족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더 큰 어떤 그 행위를 하고 또 욕망을 갖게 되고 또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또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든 어떤 행위의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고 신의 몫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자의 가르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원인 도,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루하루 마음을 비워서 단순해진다. 비우고 또 비우면 인위적인 우리 욕망 없이 행하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도달하면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스스로 그럴 연, 스스로 모든 우주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려 그러면은 절대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일에 얽매여서 분주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이제 예수의 가르침에도 나옵니다.
예수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보석 같은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많이 이렇게 회자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주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잘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된다. 내일은 오직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 신에 대한 어떤 완전한 내어 맡김이죠. 내 에고조차 포기하고 내 어떤 에고의 어떤 바램조차 이제 포기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신께 내맡기는 어떤 헌신적인 삶,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주요한 내용만 또 여기 한 부분 보시면은 그 윤회와 환생에 관한 가르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참자아가 입고 있는 옷이고, 이 참자아는 결국 이제 뭐 신성이나 어떤 상위자아나 어떤 영혼이라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자아가 입고 있는 옷이며 그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영혼은 이렇게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영혼의 영적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이고 반대로 태어남이란 죽기 위한 과정입니다. 크리슈나는 이 아르주나의 진정한 본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한테 준 어떤 진정한 본성은 시간과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도 없고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즐거움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 추위와 더위 등과 같은 현상 세계의 이원성을 초월하지 못하면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한 부분은 모든 소유와 에고 중심의 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지막 경계선을 넘을 때 자기 내면에 있는 영원한 참자, 신성, 브라만을 알게 될 것이며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모든 구도자들의 목표입니다. 또 한 구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겨날 수 없고 존재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제, 그 실제를 깨닫도록 하십시오. 이 영원한 실제는 어떤 힘으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우리 육체 속에 거하는 청량할 수 없는 이 실제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실제가 참자하고 아트만이고 브라만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아르주나여 아무 염려 말고 나가서 싸워라. 지금 적과의 대치 국면에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지금 전쟁을 망설이는 아르주나에게 지금 나가서 싸우라고 지금 권하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아르주나여 비록 그대가 사람이 태어남과 죽음에 종속된 존재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반드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나고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일진데 어찌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슬퍼할 게 있겠는가? 결국 이제 우리 어떤 삶이라는 게 삶과 죽음 이렇게 한평생을 놓고 이래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무한한 어떤 삶들이 있었고 죽어도 끝이 아닌 또 의식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돼서 또 이제 윤회 과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생에 와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걸 이 힌두 경전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한 구절은 그대의 다르마는 이 다르마는 이제 법이나 뭐 진리 이런 말입니다. 그대의 다르마는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너의 할 일, 너의 진리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까지 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갖지 마라 이런 말이죠. 아르주나여 흔들리지 않는 합일 상태에 머물면서 성공과 실패를 평등하게 여기며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곧 요가다. 내가 어떤 행위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수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특별히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잘 돼도 못 돼도 전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번민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는 우리 그 물질 세계에 이 물질 세계는 음양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양 세계의 어떤 그 이원론적 구조를 타파해서 이원론 구조가 깨지면은 내가 곧 모든 게 하나다. 나와 만물은 일체고 곧 내가 인간이지만은 내 안에 신성이 있는 하느님이다. 내가 크리슈나다. 막 그런 걸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구절을 보면은 모든 욕망을 버리고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 나와 나의 것, 또 내가 한다는 에고 중심을 넘어선 사람은 참된 평안에 이른다. 계속 지금 이 이원론적인 어떤 것의 타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르주나여, 이것이 지구왕 경지다. 이것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미혹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죽고 태어나고 이런 어떤 그 윤회계가 아니고 어떤 영원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합일의 상태에 이르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힌두 경전에서는 지구왕 경지가 브라만의 상태 이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소망, 쉽게 말하면 내가 이를 목표를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대가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해라. 그대는 집착 없는 행위를 통해서 지구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재물을 바치듯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여라. 세상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지된다. 세상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지된다. 사실은 행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라 그러면은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염세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고 이 세상 일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관적 견해가 아니고 요 이제 그 크리슈나는 세상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려 그러면 나는 행위를 해야 되고 몸받아 왔고 그래서 행위는 하시되 결과에 대한 어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개별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한 구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타고난 본성적인 기운의 흐름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난다. 그런데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행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성적인 기운과 그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위에 집착하거나 결코 얽매이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 의지에서 한 것 같지만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에고가 아니고 사실은 이 예정된 길 그리고 그 길을 예비된 길을 그냥 이렇게 나는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내 에고는 착각을 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결정한 걸로 그렇게 이제 에고가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행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바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착하거나 얽매이게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저절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운은 세 가지 군화가 있습니다. 군화인데 타고난 본인의 기운과 이미 특정한 기운을 지니고 활동하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이제 행위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기운과 주위의 작용 이게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한다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떤 운명이나 삶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든 경전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까르마, 업입니다. 이제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어떤 원죄겠죠. 내가 이렇게 과거 수십 생 나도 모르게 저질러 온 거, 그리고 축적된 어떤 원죄가 내가 태어나면서 내 영혼에 깊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를 정화시키지 않는 한은 나는 거기에 사실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사실 태어난 거죠. 억울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까르마 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느님께서는 신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나는 내 의식을 가지고 내가 현상계에 와서 내가 두뇌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옆에 이제 A라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길 가던 사람이 한 대 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그냥 별 그거 없이 오늘 재수 나쁜 날이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을 한 대 두 대 더 쳐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B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업을 짓게 되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똑같이 한 대 맞았지만은 A같이 행동하느냐 B같이 행동하느냐는 나의 자유의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은총입니다. 은총. 그 신의 뜻입니다. 우리 이 현상계 물질 세계 위에 영적인 세계 그 위에 더 높은 어떤 하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제 지구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다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은총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을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까르마 원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 그 다음에 신의 은총입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어떤 삶을 결정한다. 그렇게 일반 책에서 나와 있고, 사실 저도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참 너무 간단하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명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요기란 말은 이제 요가 수행자를 가리키는데 이제 요기들이 극단적인 그런 어떤 수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크리슈나는 그 육체의 훈련을 극단적으로 밀고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영적 진보에 그 장애가 된다. 막 이런 말씀이 적혀 있고, 요가는 문자 뜻은 그 신과의 합일입니다. 정신의 통합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가는 그 자신의 진정한 자인 아트만과 하나 되는 길이자 목표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과 목표에 도달한 사람을 모두 그 요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때 마음을 등불에 그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등불처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제어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우리 참자 안에 머물게 되면은 바람 없는 곳에 놓인 등불처럼 마음이 고요해지죠. 이 상태에 도달하면 감각을 초월한 어떤 기쁨, 지극한 평화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욕망이 사라지면은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죠. 사실 이게 요가의 목표입니다. 또 여기 또 수행자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르주나가 이제 묻습니다. 크리슈나에게 그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 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또 수행한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나서는 바람에 이 현생에서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도 잃어버렸고, 또 중간에 수행을 포기해야 하면은 또 다음 생에 받을 즐거움도 놓치고, 뭐 현생에서도 잃고 다음 생에서도 잃고,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실패자의 길이 아니냐. 막 이게 막 이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루시나는 애정 어린 말로 아레주나를 격려하면서 영적인 노력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생에서 노력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이 생에서 도달한 영적인 영역에 어울리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 생에서 도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구도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굉장히 이제 좀 영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의식이나 정신, 이거는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죠. 이제 육체는 자연으로 이제 썩으면 돌아가지만은 이 영적인 의식은 이제 뭐 가져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지구에 다시 온다 치면은 사실은 이제 영의식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질량이나 기본은 다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망각의 강을 흐르면서 그 기록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누구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누구의 아버지였고 이런 기록은 다 포맷되어서 없어지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이나 그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예를 들어 그 수준이 높아진 만큼 다음 태어날 때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생에서 이 지구에서 만일에 이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의식 수준에 걸맞는 그 상위의 세계, 상위의 차원계겠죠. 이 상위의 차원계에 다시 이 영혼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나 차원계의 세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 바가바드 기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니까 정착령 옮김 일어났는데 그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바가바드 기타를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하고, 이의 진리를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들이 불교의 어떤 각종 경전, 그리고 성경의 어떤 그 복음서, 뭐 또 다른 어떤 코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나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를 꼭 한번 일독하시면은 의식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